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성향과 모습을 보면 대체로 진보와 보수,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아니, 세계 모든 정치권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여당은 보수라 하고 있고 야당을 진보 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권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은 야당이 됩니다. 이렇듯 교회도 신학적 성향과 교회 지향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은혜를 매우 중요시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변화와 내적 성숙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예배와 기도 생활, 말씀 생활과 훈련 등 교회 내에서의 혹은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경건 생활과 활동 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실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는 어떻냐 하면, 진보적인 교회는 개인적인 은혜보다는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변화를 돌출하고 평화와 자유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교회들과 같이 교회 내에서의 모든 활동이 있지만은 사회적인 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실제로 거리로 나갑니다. 참여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중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성경적인 것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삶일까요? 첫 번째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전통주의 제사와 의식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 등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회를 고발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그가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바로왕의 왕자. 근데 그 애굽인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그렇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거기서 다시 한번 의로운 분노를 발했습니다. 이들의 딸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남자 목동들이 와서 막 회방을 놨습니다. 그 남자 힘으로 여자들을 밀쳐내버리는 거죠. 이것을 본 모세가 그 남자 목동들을 쫓아내고 이들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이 모세가 40년이 흐른 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선지자들은 대개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과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백성들을 고발하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 호세아 선지자, 요엘, 하박국 선지자 등 여러 이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참여적이고 가장 행동적인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대의 왕, 권력자 아합 왕에게 한 번도 그의 비위를 맞추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공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거짓과 불의, 우상과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될까요?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기독교는 복음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반겔리즘,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복음주의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다 아우르고요,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깊이 체험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개인적인 변화, 성숙을 통한 영적인 만족을 이루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의식주도 채워져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적인 교회는 세상 불의에 침묵하거나 어렵고 힘든 이웃에 무관심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정의감과 궁일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와 궁율, 사랑의 베품과는 거리가 먼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군사 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 중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 잡는 것에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생명이 초계처럼 사라져갔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일부 많은 목회자들은 그들이 주최하는 조찬 기도에 참여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지나치게 개교회적입니다. 교회와 교단의 연합보다는 자기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만 잘 되면 됐습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사랑, 말뿐인 사랑이 넘쳐나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나눔과 섬김의 일을 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엄중하게 문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예배에 행동적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의 삶을 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의 의지 때문이었죠.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슈바이처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고 그의 마음에 또한 그런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서 그의 그 여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신학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적인 사람들과 교회는 대체로 자유주의적 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요즘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젠더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 자유주의적 신학은 행동적인 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본질을 흐리고 인간 중심적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칠 땐 잘못된 충성에 빠지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40살 때 애굽의 모세는 잘못된 충성심에서 자기 애굽인을 쳐 죽인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리고 참여와 대결의 연속은 격분과 피로 고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세가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격분하면서 바위를 내려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분노로 인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 보이는 이 르보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평야에서, 골란 고원에서 바라보고 거기서 죽였어요. 못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그 아방의 저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가 쓰러졌지 않습니까? 결국 도망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지나친 행동주의는 교회와 일반인의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늘상 데모를 몸에 달고 사는 교회, 늘상 거리로 뛰쳐나와서 데모하는 성도들, 행동은 좋으나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탑 모델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셨습니다. 안 지키고 협파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시면서 개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그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메시지의 중심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모든 가치도 천국 가치에 최우선을 두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산상순, 산에서 설교하신 그 말씀, 첫 말씀이 바로 팔복 아니었습니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 애통한 사람이 받는 복,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새도 부리는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 이 복에 대해서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마라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는 먹고 마시는 것, 비록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여유와 안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고 영적인 복,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같이 그 삶의 우선 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전하신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을 개혁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 또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또 돈 바꿔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왜 돈을 바꿔주느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세상에 쓰는 돈을 못 드렸어요. 왜? 세상 쓰는 돈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에는요 별의별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똥만 묻었을까요? 오줌도 묻었고요. 그거 묻었을까요? 다른 사람 피도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드려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바꿨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외국에 나가고 외국에 돈 쓰려고 하면 환전하잖아요. 그때 그냥 1:1로 바꿔줘요? 아니면 수수료 받아요? 수수료 받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상이 수수료를 가지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장사꾼들도 폭리를 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이 부정이.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땐 빈손으로 못 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빈손으로 와도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빈손으로 못 왔습니다. 부자는 소를 가지고 나왔고요,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비둘기를 가지고 나서 목을 따서 피를 내거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또는 곡식을, 밀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그 밀가루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빈대떡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하나 앞에 드려요. 그걸 소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빈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들, 집에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은 들이나 산에 가서 산비둘기, 들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옛날에 집에서 여러분 닭을 못 키운 사람들은 메추리가 싸니까 메추리 사다가 막 키워서 잡아먹기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가난한 서민들은요, 하나님 앞에 빈손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비둘기를 키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을 못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점을 이 제사장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거에 됐어요. 눈곱이 껴서도 안 돼요. 뭐 털이 짓눌려져 가지고, 날개나 뭐 이런 것들이 짓눌려져 가지고 뭐 더러워져도 안 돼요.
다 퇴짜야. 다리 저는 것도 안 돼. 다 퇴짜야. 그거를 제사장이 검사해요. 그래서 합격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합격해요. 불합격하면 어떡해? 제사에 못 들어가는 거야.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거기서 바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비싼 값으로 재물을 사야 돼. 비싼 값을 사가지고 그 재물을 또 제사장의 검사 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끌고 온 소나 염소, 양 멀리서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드리는데 그 장사꾼들한테 싼 값에,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꾼들이요, 그 소를요 다 목욕을 시키고 빗질을 하고 좀 잘 먹여가지고 또 다시 딴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팔 때는 어떻게? 10원에 샀다고 하면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식의 10%, 20%를 제사장의 뒷구멍으로 상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죽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리치고 상을 둘러엎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의 상도 막 둘러엎고 다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소새끼가 염소새끼가 양새끼가 소리 지르고 똥 싸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왁짝지껄하고 아유 비싸다 싸다,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고 제 예배 드리는 집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고 내쫓고 그러면서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즉 불의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발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의 왕 헤로드 왕의 범죄와 악함에 대해서는 여우 같은 놈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주님은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발하시는 분이셨고,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와 행동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여와 행동은 이전부터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시오?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 애눈박이야. 아우 걔는 늑대 같은 인간이야. 아우 그 애는 돈버러지야.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누구는 칼만 안 든 강도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별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잘 사는 사람들,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의 친구, 저 죄인의 친구네 예수는,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를 봐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의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몸이 아픈 환자들조차도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죄인들을, 세리들을,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모습과 진보적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동적으로 약한 성도들은 예수님같이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행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보면 한 사람의 참여가 엄청난 일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노예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전쟁은 6.25 사변을 이야기하고요. 저 미국 남북전쟁 당시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 링컨이 SB 스토우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 스토우 여사를 가리켜서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입니다. 이 부인이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다라고 대통령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 스토우 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 한 권의 책이 인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흑인들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남북전쟁, 흑인 해방전쟁을 벌인 거예요. 결과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흑인들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흑인 해방이 됐습니다. 스토우 여사의 그 한 권의 책이 사탄은요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영역을 틈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매스컴, 예술, 종교, 가정 등 큰 영역 속에 얼마나 교활하게 악을 해가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러 영역을 보면서 매일같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보의 기도도 하나의 참여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들 또는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굵직굵직한 시도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거를 치를 때 선거가 공명하고 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선거를 감시하는 것도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지를 살피고 감시하는 것, 또 환경보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이 세계를 잘 보존하고자 감시하는 것, 나아가서 나라의 또 지방자치단체, 대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귀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밥 한 끼 때문에 죽을까 살까 고민하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때가 지났느니 철이 지났느니 살이 쪄서 안 만나느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밥 한 끼 때문에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는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씨앗은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양하지요.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늘 함께 하면서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여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여하지 못한 삶, 행동하지 못한 삶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